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67쪽에 있는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3, 14절 두 절 말씀만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가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오늘 그 제목과 같이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가서는 그 두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는 바로 사랑의 노래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기를 바라는 유일한 것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꼽으라고 하신다면 무엇을 꼽으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지죠.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물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즉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도 사랑이 어느 만큼 귀한 것인가 소중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간략한 강해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그런 시간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8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네, 여기에서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가 고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가 그 자식들을 낳기 위해서 또 특별히 술람미 여인을 낳기 위해서 고생하였던 그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술람미 여인은 그 어머니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영혼을 다해서 또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길을 걷기로 결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이 내 마음에 너를 품고 또 그 도장같이 팔에 분명하게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죽음같이 강하고 수울같이, 그 질투는, 사랑의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고 또 그 사랑의 불길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불을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나오지만 인간의 입김으로 끌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많은 물이 그것을 끌 수가 있겠습니까? 홍수조차도 그것을 끌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사랑의 불길이 그렇게 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보다도 죽음같이 강하고 또 그 질투가 수울같이 그렇게 잔인하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진실한 사랑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여기에서 이제 표현되어지는 유방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도 있고 또 성경 아가서 곳곳에 보면 또 성적인 표현들이 매우 빈번하게 또 적나라하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과 같은 분은 일평생 얼마나 그 설교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단 한 차례도 아가서 본문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없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초기 그 종교 개혁자 역시도 다른 주석들은 다 있는데 오직 아가서의 성경 주석만이 없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정통파의 길을 걸어오셨던 그런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가서의 이런 표현들로 인해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다루기가 어려우시지만 저와 같은 경우는 좀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을 했고 늦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다 보니까 세상에 때가 많이 묻어 있어서 그런지 이런 표현들을 보아도 이렇게 당황스럽지가 않고 아주 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시간표에 맞춰서 아가서를 설교할 그런 때가 되면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8절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라고 하는 말은 유방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아직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결혼을 할 때가 된다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죠.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다. 그가 성벽이라고 한다면 은으로 된 망대를 그 성벽에다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견고하지만 굉장히 그 아주 값비싼 것으로서 망대를 세우겠다. 그가 만약에 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당시에는 최고급 나무이죠. 어떤 변형도 생기지를 않고 그 자체가 굉장히 비싼 그런 목재가 되는 것인데 그것으로서 그 판자로 인해서 그 문을 다 두르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함을 그 고귀함으로써 유지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조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왜 지키느냐? 10절에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남편을 위해서 내가 정조를 지키겠다. 그것이 바로 그와 내가 다 같이 화평을 얻는 길임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아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모두 그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모습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란 것을 표현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못이라고 하는 곳에 포도원이 이제 크게 있었는데 얼마나 컸는지 거기서 이제 소작농들에게 그래서 소작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받는 그 세가 은천세계에 이르를 정도로 굉장히 큰 돈이었다는 것이고 큰 포도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작농들에게도 그에 해당되는 20% 정도에 해당되는 200세겔이 그들에게 지급이 되어졌는데 나 역시도 내 포도원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제 비로소 내 포도원을 소유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가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어머니의 아들들, 자신의 오빠들에 의해서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아가지고 그냥 포도원에서 일만을 했고 자기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만을 받았을 뿐이죠. 6장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포도원을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도 한 번도 작은 포도원이라 할지라도 소유해 본 적이 없었지만 솔로몬을 사랑하고 나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포도원을 그렇게 더군다나 그때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포도원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은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변화가 있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을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적인 표현인데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아가서가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절이 되는 것인데요. 나를 늘 사랑하고 나에게 늘 어울려 안식을 누릴 것을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이 시가서이거든요. 아가서가 그래서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참으로 아름다운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시로 담은 성경이 아가서인데도 분명한 것은 또 무엇이냐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이렇게 비록 초기 때이긴 하지만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것이 이 아는 것과 같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술람미 여인과의 그 순결을 끝까지 유지했던 것이 아니고 그게 정치적이었던 외교적이었던 그런 어떤 목적에서든지 간에 1000명의 여인들을 자기의 처와 첩으로 이렇게 두게 되었습니다. 부인들을 두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서 그가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온 우상의 어떤 그
본거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단들이 어떤 산당들이 세워지고 신전들이 막 세워지고 또 거기에 이제 사제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돼서 매우 음란한 지경에 그렇게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성경에는 분명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의 6.25 전쟁과 같은 그런 전쟁이 200년 이상이 지속됐었습니다. 200년간이나 지속되다가 그러니까 매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벌였던 것이죠. 고륙 어떤 상잔의 그런 비극들을 계속 겪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로부터 한 130여 년이 흐른 후에 남유다 역시도 멸망하게 되는 그 책임이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가 아가서를 기록할 당시에 알았던 것과 그가 살았던 그 삶이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빚어졌다는 것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신앙을 가지는 것, 그 이상으로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또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변화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만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